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이면서 또 헤비타트라는 NGO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헤비타트는 기본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또 집을 고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지을 때 이제 올해 집을 지어서 제가 일이 좀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집을 지을 때 헤비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 저렴한 가격에 안락한 집을 지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큰 관심사입니다. 회사이기는 하지만 목적 자체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집을 짓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집을 짓는 것이죠. 근데 제가 헤비타트에서 일을 하면서 주변에 집을 짓는 현장들을 가끔 이제 보게 돼요. 사실 뭐 저는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저희 건축 팀장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집을 짓는 건축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팀장님하고 막 저렇게 지으면 나중에 괜찮나? 막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집을 짓는 이유는 대부분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이틀 일을 해야 할 일을 하루에 빠르게 최소한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를 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목적 자체가 내가 이 집을 지어서 누군가에게 팔아서 내가 더 많은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하던 간에 목적이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하고자 함입니다. 같은 집을 지어도 어떤 목적으로 짓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세상의 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어제 제가 묵상하고 오세요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는 세상에 지어지고 있는 두 개의 다른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축가에 의해서 이 세상에 다른 두 개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건축가는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건축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이 있고 세상의 건축가들이 짓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은 어떠한 집인가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구원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구원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만 할 것 같아요. 과거에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많은 경우에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3주간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 그것을 다시 짧게 정리해 보면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세상이 가르쳐준 그런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거듭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구원이고, 또 하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산소망과 영원한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구원을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완전한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구원입니다.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요즘에 읽고 있는, 요즘에 우리가 어디를 읽고 있죠? 성경을? 요한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이걸 요한복음으로 말하자면 어둠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썩지 않을 영원한 유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그러면 건축자, 세상은 어떠한가 살펴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고 네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말하고, 너가 가장 중요하니까 너만 생각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네가 갖고 싶은 것을 더 많이 갖는 것이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니까 너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서 또는 더 높이 올라가서 네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것이 세상 건축가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두 집의 차이,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과 세상 건축가들이 짓는 집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그게 어디서 갈리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에서 그 두 집의 차이가 갈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의 중심으로 잡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집을 무엇을 통해서 짓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산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집을 지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은 어떠한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집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오늘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집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집을 세우고 계시고, 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볼 한 가지는 세상의 집을 짓는 건축가들이 집을 짓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세상이라는 어떤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세상은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그냥 보면 우리를 즐겁게 하고 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끝이 문제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꽤 괜찮은 집 같은데, 그런데 그 집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산소망과 영원한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집의 목적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세상은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군림해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게 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 산소망과 영원한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 결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건축자들의 집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신령한 집으로 너희가 지어져야 너희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돼야 산소망과 썩지 않을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지으려고 하는 그 신령한 집은 어떤 집인가? 그 집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집을 짓고자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죄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싶으신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원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유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그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사람들을 죄로부터 빼내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일은 뭐예요? 제국의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들이 살펴보고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들을 선택해서 너희가 언약을 맺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 삶을 드러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들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관습, 세상의 지배 이야기를 잘 들어서 그 이야기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오히려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하나님이 주셨던 땅,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일에서 실패했다면 그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실패한 건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구원을 향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 보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여러 성경에서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게 언제 이야기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한 때, 이제 망해가지고 실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된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새 일은 뭐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일을 할 텐데, 이제 새로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편지를 쓴 베드로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알고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건축자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게 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래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구절도 결국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에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먼저 교회는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것도 없고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택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택하심을 입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느냐? 우리가 능력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교회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자질이에요. 우리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 많고 적고 돈이 많고 적고 그것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사명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기서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그냥 넌 내 거야, 넌 내 맘대로 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소유가 되었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물처럼 애지중지하면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저희 딸들을, 뒤에서 저 장난을 치고 있지만 저희 딸들을 보물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거든요. 제가 우리 딸들을 너무 귀하고 보물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제가 저희 딸들을 막 제 마음대로 막 하나요?
그건 보물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끼고 보호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애지중지하시고 우리를 정성스럽게 이끌어 가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걸림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지으려고 했던 그 집을 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집에 더 많은 이들이 초대되어져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문제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누었지만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깨어진 세상, 악한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왜냐? 제자들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봤어요. 그냥 예수님 보좌로 올라가실 때 그냥 나그네로 안 살게 하고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 데려가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 굳이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매몰차게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는 여기 남겨질 거라서 너희는 이제 고난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굳이 기도를 해주시는 걸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부르지 않고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올라갔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그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제자들이 교회로 모여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나서 한국 땅까지 이 복음이 와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나그네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뭘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나그네 삶을 돕도록. 이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교회로서, 나그네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함받은 나그네, 즉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보면 크게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인데, 우선 5절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예전에는 주은이가 5시 요정이었거든요. 5시만 되면 저한테 정말 칼같이 전화를 하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를 반갑게 맞아주고, 요즘엔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얘가 집에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물론 그때 제가 굉장히 또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으시다고,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했는데,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건축가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온전한 제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군가를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 즉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두운 데 있지 않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이끌어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전도하라니까 목사님 또 누구한테 선포하란다, 그냥 그래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가 누려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이유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건축가를 따라 살아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건축가를 따라가면 언젠가는 그 집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임시 체류자들입니다. 세상의 건축가들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꽤 강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산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계속해서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광야에서 누리다가 그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세상 건축가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집중하지 않을 때 세상의 힘은 우리의 힘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돌이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안 받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세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안 받고 그냥 우리끼리 좋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변혁하는 교회로 자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드러내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에 내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전부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어야만 되고요. 자기 희생이 미련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힘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서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려는 세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세상을 변혁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교회다운 교회로, 이 땅 가운데 택함받은 나그네로 부르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알고 정말 세상을 변혁하는 교회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진짜 필요한 건 뭘까?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교회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의 말을 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호가 뒤에 있는데 아기들은 엄마만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낯가린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한테 잘 안 가잖아. 다른 사람 얘기도 잘 안 들어요. 엄마 얘기만 듣지. 그러다가 이게 세상에서 뭘 알게 되고 점점 교육도 받고 뭘 알게 되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거든요. 엄마 말 안 듣고 엄마 말 틀렸다고 생각해. 어느 날 엄마가 다가 아니구나. 내 친구의 말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면 다 될 것 같아. 그러다가 뭘 좀 알게 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 들려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비밀은 없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는 거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 약간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열심히 할 거였나? 진작 할 걸 그랬나? 승선 집사님이 막 밤 11시에 매일 저에게 거의 카톡을 보내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승선이를 한 20년이 넘게 알아왔는데 이런 모습을 내가 보게 되는 날이 오는구나 라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그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교회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